행복하답니다. 쉽지 않지만 많이 행복하다. 그럼 됐다. 제 아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사모님 중에 한 분이 은경 사모예요. 사실 엄마 아빠를 떠나오는 일이 쉽지 않은데 한 번도 부정적인 인상을 가져보지 않았어요. 우리 시은이 시진이 예쁘게 잘 자라줘서 고맙고 제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준 것도 고마워. 오늘 사실 위임식 설교를 하라 그래서요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뭘 하지?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은 설레임 때문에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내 인생에 이렇게 모였어요. 이 목사 너에게 설레이게 만들기 모여서 저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 자리가 더욱 감사한 것은요 23년 전에 제가 사실 올 수 없는 교회, 명곡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목사 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좋은 성도 되겠습니다. 이 말이었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임식 때 우리 조 목사님께서 위임식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잘 안 하면 내 데려가기를 하게 됐는데 저도 똑같이 합니다. 잘 안 하면 데려갑니다. 그리고 저 감사하게 제가 우리 대호 목사님의 위임식 설교를 맡게 됐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믿음의 계보가 잘 이어져 가고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조 목사님이 위임식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을까를 생각하면서 저 역시 우리 대호 목사를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 전에 저희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향하는 그 길을 따라서 경주로 빠지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늘 먹먹해집니다. 그에 더하여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제 심장 박동수가 빨라집니다. 복음은 내가, 여러분이,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이유일 뿐만 아니라 대호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존재해야 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요즘 뉴스를 보는 시간이, 신문을 보는 시간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바빠서기보다는 그 안에 기쁜 소식, 평안의 소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소식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정말 기쁜 소식이 많지 않습니다. 루터는 젊은 시절 죽음 앞에 두고 지금 나의 종교 생활로 내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는 세상에 과연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붙들고 살던 루터는 복음, 기쁜 소식을 발견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오직 복음, 이것은 종교 개혁자들의 화두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넉넉하다,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복음 충분합니다. 성경 하나로 충분합니다. 은혜 이것으로 넉넉합니다. 믿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의미입니다. 복음 하나면 우리가 구원받기에 넉넉하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세상을 살리는 기쁜 소식이 되기에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저는 우리 대원 목사를 볼 때마다 사랑을 담는 그 용량의 크기가 정말 작습니다. 그래서 그까짓 것이라 여기는 그 사소함 속에서도 기쁨을 발견하는 목사고 행복을 발견하는 목사입니다. 잘했어라는 말 한마디가 춤추게 하는 목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이미 우리 대원 목사님의 마음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졌기에, 그 열정 하나를 가졌기에 충분합니다. 복음이 세상을 살리는 기쁜 소식이 되었기에 넉넉하잖아요. 루터는요, 기쁜 소식을 찾기 위해 세상을 뒤진 적이 없습니다. TV를 켜고 신문을 펼쳐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그 얼굴을 파묻습니다. 그때 로마서 말씀이 살아서 튀어 올라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결코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복음을 붙든 나는 결국 주님의 기쁨이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설교자 중에 최고의 설교자는 김대호 목사다. 한 번도 제가 내 마음속에서 요그만큼의 틈이 있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실망했습니다. 부임 설교를 할 때 제가 인터넷으로 봤는데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야가 와 이라노?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목사님이 아니거지. 정말 자신 있게 물 흐르듯이 말씀을 전하는데 되게 긴장을 했대요. 그래서 근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 주에 왔더니 이제는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시간을 두고 보세요. 최고의 설교자의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왜 대원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를 감동시키는 단 한 개의 단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는 위기 때마다 사실 교회 역사를 바꾼 책입니다. 중세에 타락한 교회를 살린 책이 로마서입니다. 현세 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위기부터 교회를 건져낸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고 싶었습니다. 바울 선생님, 제 곁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왜 선생님에게 감동을 주셔서 로마서라는 책을 쓰게 하셨을까요? 로마서를 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마 저는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율법과 유대 종교에 꽁꽁 묶여 구원의 확신도 기쁨도 없는 나를 불러 구원하신 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 글을 썼네. 저는 대원 목사의 설교의 목적이 바울 선생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곱씹어서 성도들에게 쉽게 전달할 것을 늘 고민하면서 말씀을 굉장히 깊게 묵상을 합니다. 설교 중에 제일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 것은 유머입니다.
근데요, 그 유머가 정말 의미 있는 유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임식 때 여러분을 섬기는 담임 목사가 누구인 줄 아는 게 사실 여러분이 말씀에 이미 밭을 기경하여 이미 은혜 받은 자로 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셔서 은혜 받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이미 은혜를 받고 앉아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돌짝밭으로 앉아 있어서 아무리 탁월한 씨가 뿌려져도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기경되어진 마음으로 앉아 계셔야 말씀이 심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근데 대원 목사님은 이미 앉아 있는데 유머 한마디를 갖고 무장해제를 시키더라고요. 그것은 시기 질투가 날 만큼 탁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허락되어진 시간 동안 듣게 될 메신저에 김대우 목사님과 관련된 얘기를 좀 더 하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허락은 받지 않았습니다만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답니다. 해도 되나? 여자분들 아닙니다. 제가 처음 부교육자를 부임했을 때 교육자 리트릿을 갔습니다. 그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동구로 파킹을 지가 시켰는데요. 접촉사고를 냈더라고요. 그리고 신이 나서 음료 하나 딱 들고 와서 목사님, 사실 여차저차해서 요 차를 스크래치를 냈는데 다행히 좋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차종이 뭐였죠? 캐딜락을 받았습니다. 견적이 나왔습니다. 600만 원. 아무 일 없이 우리 교회에서 그냥.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는 전통적으로 리트릿을 가면 목욕을 합니다. 대호야 목욕 가자. 우리는 그냥 싱글벙글 웃으면서 목욕탕에 왔어요. 남탕에. 지금 신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탕에. 탈의를 냈을 때 저는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근데 고마웠어요. 얼굴은 저렇게 곱상하게 생겼는데요. 몸은 화상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가 가자 그러니까요. 아무 요만큼의 거리낌 없이 옷을 벗고 목욕탕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있습니다. 아빠 모시고 갔다 온다. 근데 그거를 못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빠가 그 상처를 보면 더 깊게 상처를 받을 것 같으니까 못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게 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게 복음이고요. 삶의 태도는 부끄럽지 않게 목사답게 사용하는 그 목사의 모습을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요. 여러분이 예수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 속에 인생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쁨이 없는,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전하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쩌면 대여 목사님께서 담고 있는 복음의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절대 소홀하게 말씀 준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 어떤 삶에서 무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품격이 있는 인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서없는 메시지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우그르 사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 때 백신을 개발해서 코로나19를 결국 퇴치시키는데 현격한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백신이 개발되고 코로나19 치료제가 개발되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치십시다. 그 사람도 죽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도 어려운데 두 번이나 죽습니다. 자유롭게 세상을 돌아다니고 경제가 살아나면 문제가 없고 걱정, 근심이 과연 없을까요?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걱정, 근심, 재난거리가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 참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켜보면서 늘 기쁨으로 여겼던 것은 우리 김 목사님은 이것으로 가득 채워요. 그 외에 바늘구멍조차 들어갈 수 없을 만큼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헌신으로, 충성으로 채워진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기 정체성이 명확한 사역자이기 때문에요. 그 본분을 다하는 일에 절대로 소홀하지 않을 거라 믿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가장 희망적인 교회가 있다면, 부흥의 여지가 있다면 진해 남부교회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못하시는 분은 머리가 짜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더하기가 온 것입니다. 더하기, 김태호 목사가 온 것이고요. 더해질 필요가 있던 더하기가 또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이 계시네. 어쩌면 이 진해 지역에 소망의 노래가 불려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셔도 됩니다. 우리 목사님을 여러분이 따라가도 될 만한 리더로 신뢰해 주시고 그 속에 가치로 여기는 그 복음의 진보가 여러분 삶 속에 진해 남북교회 오롯이 공동체 속에 오롯이 하나의 가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